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어서게 하나님의 큰 부흥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조금 깁니다. 길어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8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그냥 길게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너무나 귀하고 그리고 신비합니다. 자, 복음이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이 어떻게 보면 분기점과 같습니다. 유대에 머물러 있는 이 복음이 본격적으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에 보면 직접적으로 강권하여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불법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통과 관습에 의하면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교제하고 그 집에 찾아가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위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위법적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여기 왔다. 내가 따라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자신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라고 해서 우리가 당신을 청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 여기 참 잘 왔다.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 듣기 원한다. 고넬료의 진심 어린 이 고백이 참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다. 고넬료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는데 이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함, 자신만 베드로를 만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도 다 듣기를 원해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의 친척은 물론이고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다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고넬료는 참 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얻을 하나님의 그 교훈은 고넬료의 순종. 자, 이 만남이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고넬료가 있었고 또 더러운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환상을 3번 보여주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들려주고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낳는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내가 듣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 하나님의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신앙생활해.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고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도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 내 뜻이 먼저이고 내 뜻에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하는 거고 이것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뭐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은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그 앞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에 내 믿음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늘 고민하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왜 믿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려면 왜 믿어요?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 똑같아요. 두 번째, 고넬료를 택하신 하나님. 오늘은 와달라 전기가 나가지 않는데 인터넷 사정이 별로 안 좋으니까 계속 화면이 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자, 고넬료를 택하신 하나님. 베드로는 고넬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 어때야 될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 마음의 동기와 태도와 이런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그 앞이라면, 그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늘 신경 쓰이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늘 가다듬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이 있고 그래요. 자, 보세요. 내가 진심이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심을 내가 잘 모릅니다. 이거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사귄다고 한번 쳐요. 우리가 누구를 사귀는데 그 사귐에 내가 진심으로 안 하고 가식적으로 그냥 웃어주고 그냥 예, 그러고 있고 진심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날 모르니까 그 사람이 내 속을 모르니까 우리가 가식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사람을 상대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오늘 말씀 제목이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여기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을 할 때 성령이 내려왔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베드로는 처음부터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설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첫 번째 조건과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성령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끊임없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메말라지기 시작합니다. 메마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래 믿은 사람도 아니고 지금 처음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처음 그 집에 가득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즉시로 그 가운데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부흥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역사합니다. 저는 스리랑카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물론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나타나는 상황을 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곤고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의 영혼은 갈급해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뒤집어진 것도 마찬가지. 일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보통 플레이스에 사람들이 기름 넣기 위해서 줄을 서 있잖아요. 늘 저희 앞을 잘 막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좀 덜 막아요, 사람들이. 본인들도 아나 봐요. 어저께는 너 얼마나 지금 여기 이제 조금 있으면 기름 넣을 텐데 얼마나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기다렸냐, 제가 묻습니다. 전에는 내가 하루 걸렸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 또 하루 반 걸렸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어저께는요 이틀이 지난 거예요. 우리 기사도 왔다 해서 기름 온다고 해서 가서 줄 섰는데
하루가 지났어요. 안 와요. 오늘 온다 그랬대요. 그리고 또 이제 하루 기다렸으니까 아깝잖아요. 기다린 게. 그러니까 계속 또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왔겠지 했거든요. 와보니까 이틀 동안 기름을 안 넣고 그냥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한 100m 남았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다린 게 아까워서 그냥 못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라 그랬어요. 야, 빨리 일해야 된다. 어저께도 사람들이 이틀 넘게 걸려서 그 100m 앞까지 와 있더라고요. 네. 참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 스리랑카를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사람들 마음에 이 갈급함을 주는 거예요. 곤고함을 통하여 이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역사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경제가 해결되고 정치가 어떻게 되고 예. 물론 그것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관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바라보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 부흥, 이것이 이 민족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고넬료 가정에 모인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스리랑카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부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순종함으로 이 만남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없다면, 내가 진심이 없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발전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부흥을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이 나아가는 그 첫 번째 장입니다. 이방인 고넬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이 고넬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문이 열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가 가졌던 그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고넬료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졌던 그 진심의 마음, 그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이 없었고 진심이었던 그 중심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